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곤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망감 때문인 것 같아요.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우리가 이 불순종을 자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나름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리더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그리고 힘든 선교도 하고. 그런데 내 삶이 변한 게 없습니다. 직장, 결혼, 그리고 경제, 건강 등 하나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 실망감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주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망이 정당한 것일까요? 결코 정당한 것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왜 실망을 했냐면, 그 밑바닥 뿌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거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망감의 깊은 이 뿌리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이라는 그 엄연한 내 자아라는 기준이,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 기대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는 내 기대가 절대적이야. 절대적. 내 기대가 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모든 센터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선이고, 안 되면 그건 악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친구랑 약속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나는 그 시간 약속을 막 지키려고 10시 10분 전에 나갔는데도 이 친구가 오질 않는 거예요. 10시가 넘어갑니다. 10시 10분이 됩니다. 안 와요. 무슨 일이 있겠지 시간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훌쩍 30분이 지나버립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지가 뭔데 하는 일도 없이 아쭈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아쭈. 그런데 종종 이런 우리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10시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달리 생각을 하게 되죠. 달리. 1시간이 지납니다.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을까,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우리가 시간 약속을 했을 때 친구들이 연락도 없이 안 오면, 훌쩍 1시간을 지나면 아쭈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신데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쭈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망하는 거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어떤 거냐면, 아쭈 하나님 자기가 뭔데,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신앙적인 것인지 몰라요. 근데 왜 아쭈해요? 왜 원망해요? 그 모든 기대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온통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센터이기를 원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중심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까? 그럼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항상 종교성에 붙잡혀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종교성,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신앙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야지, 만약에 종교인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종교성을 갖고 만약 교회를 나온다면 이런 거요, 예배를 기대감 갖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감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 피하기, 주일 예배를 두려움 피하기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거든. 괜히 일주일 동안 무슨 뭐 이렇게 심판 하나, 이렇게 하나 벌 하나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피하기.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교회를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욕심 채우기. 이게 종교인들이 갖는 두 가지 생각들이에요. 두려움 피하기, 욕심 채우기. 여러분들 주일날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욕심 채우시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종교인이 하는 이게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오히려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빠져요, 기도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성만 갖고 종교인 활동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강화된다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집만 더 세죠. 고집만 더 세죠. 여러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음 앞에서 잘 반응하면, 순종하면 진짜 마음이 여러분 막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막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 안 들어.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얼굴이 시커먼하고 말해도요 뭐 나를 말하는 것 같네. 시험 안 들어. 근데 진짜 뺏어간 말을 한마디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그냥 자신의 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냥 소스라치면서 입으로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무당, 영매 찾아가는 심리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결정을 지지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은 무조건 타고타니 말도 온유하게, 이게 겸손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 센터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기대는 항상 어찌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의 편안함과 안락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내 기대예요. 이게 결국 예수님을 왜 믿냐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형적인 승리만을 기대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죽으면 안 됩니까? 죽을 수도 있지. 신앙인은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면 안 됩니까? 우리 막 그 전쟁 영화 보면 주인공은 죽어도 안 죽지 막. 총알이 그렇게 빗나갈까?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막 가다가 커브 막 싱커 막 야구용으로 막 총알이요 주인공을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고난이 오다가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고난이 막 피해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억울해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억울해 하시진 않았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표현이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참하면 안 됩니까? 비참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진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 살려주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아직도 센터의 자리에 내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가요,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내가 힘든 것을 엄청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행복을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목표로. 목사님, 행복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빗나간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투트랙인 것 같아요. 고난과 평탄이 동시에 온다는 거. 근데 여러분, 힘들 때도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여러분, 힘들 때를 그런 의미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미리암도 그랬고, 그때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때도 감사하고 이때도 그 센터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될 저들이 곧장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원망만 하다가 출애굽 1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오히려 자유를 주신 출애굽 자체를 그들은 저주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 기대대로. 애굽을 나오면 그냥 끝내줄 줄 알았어. 막 하와이의 그 해변이 펼쳐지고 막 거기서 막 연글연글 막 맺어지는 막 열매를 따먹기를 원했고요. 그냥 인생 이제는 그냥 쫙 필 줄 알았어. 근데 웬걸 40년이라는 끝모를 광야를 걷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 우리 작은 이성을 갖고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이 지구와 이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동의가 되어서 순종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는 내가 모르는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에도 우리는,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겸손한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을 격하게 하겠습니다. 건방지게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건방지게 함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실망하는 일은 정말 건방진 일이에요. 이건 교만이야, 교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뜻에, 내 기대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한 결과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크나큰 교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허튼 실망은 어리석은 자의 전매 특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든지 찬송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애티튜드. 곧 예수님의 애티튜드. 태도니 태도. 예수님의 태도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예요?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그 극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요, 여러분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와 자기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비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내 기대와 다르잖아요. 지금 내 기대와.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때로 그것이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내 기대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만날 때가 있고 광야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도 내 기대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센터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반응하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새 일이요 new things, wonderful things,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놀라운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 우리 생각에 여러분 그 생각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 그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원더풀 띵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우리 생각은 뭐예요? 광야에 사막에 길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 근데 주님이요 우리의 기대를 달리하시지만 때로는 달리하시는 그 끝에 길을 주시고 강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겸손한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뭐라?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그러니까 센터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내 기대와 내 뜻,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센터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그게 앞잡이가 된대요. 이게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십시오.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미에 당기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아픈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맘먹고 막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골라 듣는 나쁜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왜 골라 듣는 줄 아십니까? 자기 뜻을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설교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오히려 골라서 들어요. 자기 뜻에 맞는 그 설교를 골라 듣는다니까. 오히려 그 반대 설교를 들으십시오. 네? 아멘. 자기 뜻을 강화시키는 설교 말고요. 좀 듣기 싫은 설교를 오히려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이제는 변화를 넘어서 도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순종하십시오. 그때는요, 2023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센터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로 빨리 뛰어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주님 부어주시는 신실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둡지 않은 자기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어둡지 않은 자기 신념, 경험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